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방의 성자로 불리는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전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기의 주요 교재는 아주경제신문이 장기 연재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정신가치 빅시리즈 다석 유용모의 재발견입니다. 다석 선생님의 직제자인 박영호 선생님은 다석은 예수와 석과 공자와 소크라테스를 옹고주신한 분으로서 인류의 스승으로 손색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근간을 놓으셨던 서울농대 학장 유다령 선생님은 20세기까지 대한민국이 사상 수입국이었다면 21세기에는 다석 사상으로 사상 수출국이 될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른바 K-스피리추얼리티, K-영성을 실현하는 셈이죠. 나아가 정양모 신부님께서는 인도에는 석가와 간디가 있고 중국에는 공자와 노장자,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 독일에는 괴테, 이탈리아에는 단테, 영국에는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한국에는 다석 유용모가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석의 일생과 다석의 사상을 연구하는 일은 코로나19 사태로 곤혹을 겪고 있는 지구촌과 대한민국의 한 줄기 광명의 빛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석 공부방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방은 좀 특별한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40년 만에 쓰는 부음기사, 즉 다석 유용문 선생님이 4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대한민국의 언론에 한 줄 나오지 않았던 다석 선생님의 부음기사를 저희 아주경제신문에서 2월 4일자로 2월 3일 돌아가신 시간 오후 6시 30분에 세상을 향해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영어로도 구글을 통해서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적 스승, 다석 유용모가 하늘로 솟난 날입니다. 1981년 2월 3일 이 땅의 어느 언론도 부음 한 줄 내놓지 않았다. 얼라의 성자 다석 유용모가 2월 3일 하늘로 솟났습니다. 이 부음 기사는 40년이나 지각한 부끄러운 기사입니다. 1981년 그가 세상을 벗어났을 때 이 땅의 언론들은 부음 한 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된 언론인 이규행 전 한국경제문화일보 사장과 중앙일보 고문을 역임하셨습니다. 이규행 선배님은 이 사실을 통탄하면서 매스컴의 허망함과 지식인의 맹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유용모는 굳긴 글 한 줄 없는 고얀 죽음으로 은자의 생을 마무리하고 귀천했습니다. 한국이 낳은 정신사의 높은 봉우리를 이제라도 제대로 기리고 가야겠다는 마음에서 몹시 늦었지만 또한 몹시 긴급한 마음으로 오비추어리를 씁니다. 이 글은 그가 돌아간 시간을 기려 저녁 6시 30분에 첫 송고 인터넷 기사로 송고를 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유용모가 평생을 정성껏 살며 갈망한 귀일, 즉 하나로 돌아감의 순간입니다. 올해 때마침 입춘날로 도두세운 봄의 크게 기람이 얼 생명으로 솟난 다석을 새로움으로 돋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유용모가 돌아갔다. 그의 호의 의미기도 한 저녁 6시 30분에 91년 입은 세상의 몸옷을 벗었다. 90년 10개월 23일 날수로 33,200일을 살았다.
약 9억 번의 숨을 쉰 뒤 멈췄다. 고통과 격동의 시간이 뒤엉킨 20세기 한국에서 참된 인자, 즉 신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아들로 실천궁행하는 삶을 살았다. 서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 100년의 역사 속에서 2000년 전 예수의 뜻을 제대로 섬기려는 굳센 길을 걸었던 뚜렷한 사람이다. 삶은 간소했지만 치열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전한 신의 복음은 유영모의 탁월한 사상적 감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충격과 감동으로 전해졌다. 그의 생을 돌아보건대 그를 드러내는 걸맞은 칭호는 K영성을 돋운 세계적 사상가다. 21세기 코로나를 겪고 있는 뉴노멀 시대에 우리는 근현대사의 큰 스승을 뒤늦게 주목한다. 이름 내기를 원치 않았던 유영모가 세상에 간간히 알려진 건 뜻밖의 제자들 덕분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1960년대 쿠데타의 먼지를 가리기 위해 국가 재건의 의혹을 내세웠을 때 삼고초려로 어렵사리 그 리더에 앉혔던 사람은 유달령이었다. 서울대 농대 교수를 지낸 그는 유영모를 사사한 제자로 농촌운동에 대해 큰 이상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다. 새마을운동의 기틀은 유달령이 제시한 덴마크 부흥의 모델에서 비롯됐다. 유달령의 소신은 스승 유영모의 농촌관이 부하여 난 사상적 결실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유신 독재로 치달을 때 민주화 운동의 앞줄에 나선 함석헌은 CR 정신을 외쳤다. CR 사상은 스승 유영모에게서 배운 것이다. 광주가 영성이 높은 도시로 헌신적 삶을 일관한 성자들이 배출된 성지라는 의미에서 빛골이란 한글 이름을 붙여준 이도 유영모다. 일제 치하에서 성서조선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해방 직전까지 성자의 삶을 살다간 김교신이 늘 높이 우러르며 강의를 청했던 사람도 유영모였다. 이승훈, 조만식, 최남선, 이강수, 안창호 등등 당대의 지식인들이 직결했던 오산학교의 교사와 교장을 지내면서 많은 빼어난 제자에게 각별한 삶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도 그였다. 잠깐만 돌아보아도 유영모는 한국의 경제적 기반을 이룬 새마을 정신, 한국의 민주화와 사회 진보의 기반을 이룬 CR 정신, 그리고 기독교의 진문맥을 꾸준히 일깨우며 전파한 얼라 사상으로 이 나라의 경제, 사회, 철학사 전반에 근간을 형성한 정신적 원천수임을 알 수 있다. 세계 철학자 대회는 한국 대표 사상가로 유영모를 꼽았다. 2008년 제22회 세계 철학자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다. 대회 주제는 오늘 철학을 다시 생각함이었다. 이 대회는 서양 철학 중심의 대회였던 행사를 동양 철학까지 아우르는 의미를 지녔다. 당시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의미에서 동양의 한국에서 치르는 세계 철학자 대회를 올해의 뉴스로 꼽기도 했다. 이 대회에서 우리의 철학자로 내세운 사람은 조선 유학자인 이황, 이이, 송시열, 정약용과 근현대 사상가 유영모, 그의 제자 함석헌이었다. 그 중에서 세계에 내놓을 만한 독창적인 사상적 심화를 이뤄낸 사람으로 꼽힐 사람은 유영모뿐이었다. 세계 철학자 대회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철학이 유영모 사상이었던 점은 그 행사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가
놀람 속에 발견한 진실이었다. 유용무는 대중에게는 아직도 낯선 게 사실이다. 그런데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유용무에 열광하고 그를 사사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 사회의 지적 갈증, 나아가 영적 허기를 채워주는 그의 존재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조선과 한국으로 이어진 이 땅의 사유 흐름을 훌쩍 넘는 큰 사상가였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평가다. 그뿐만 아니라 서구 역사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전개된 신앙사상의 참을 뚜렷이 직관하고 동양적 사유와 관점을 접속하여 눈부신 사상을 닦아냈다. 그 사상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신앙 실천의 길로 이어졌다. 교회와 교의와 교리에 얽매여 세속화하고만 믿음, 결국 비즈니스로 나아가버린 현대의 종교를 보편의 진리와 신간으로 바로 세우고자 했다. 그는 교회를 나와 스스로의 내면 속으로 걸어 들어갔으며 생의 시시각각 신과의 접속을 추구했다. 스스로를 비정통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지만 이 비정통이란 말은 인간이 무리지어 신을 호출하며 최면하는 방식의 종교가 정통인지를 묻는 날카로운 질문을 품고 있기도 했다. 유용무는 오직 신과 직접 교통하는 얼라, 모든 사람 속에 들어오는 성령의 삶을 살고자 했다. 이 같은 신앙과 사상의 모델은 한국이 오히려 세계에 역전파할 K형성, 한국의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할 만하다. 백범 김구가 꿈꾸었던 문화대국은 저 유용무의 영성이론과 실천에서 하나의 길이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유용무가 주목받는 까닭은 무엇일까? 유용무 사상이 최근 각별한 주목을 받는 까닭은 2000년 이상 인간을 번성해온 밀착적 인간 문명의 좁은 사이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류의 종교는 신과 인간의 단독 대면이 아니라 밀착한 인간 군집이 신에게로 나아가려는 사회적 제의처럼 여겨져 왔다. 집단의 종교 행위가 주는 안정감 자체가 그릇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과 참된 양상을 직면하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돌이켜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 형식이 전염병을 번성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불렀다. 유용무는 자율신앙임을 강조했다. 모든 신앙인은 홀로 스스로 신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신은 어디에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 속에 즉 성령으로 들어와 있다. 이것이 유용무가 말하는 얼라다. 얼라는 인간 개개인의 생각 속에 들어있지만 신과 개인을 잇는 매체이다. 유용무는 인간과의 대면으로 신의 대면을 대체하려는 종교에 대해 경고해왔다. 신앙은 철저히 신과 나의 단독자 대면일 뿐이며 스스로 찾아 나서는 자율행위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 시대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집회와 행사를 강행하는 까닭은 신앙의 독실함 때문이 아니라 종교가 비즈니스화하고 집단의 권력으로 바뀌어 갑자기 그 생존의 기반을 바꿀 수 없는 비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다. 돌이켜보자. 코로나19는 종교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고 그 왜곡된 양상을 스스로 실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측면이 있다. 유용무는 그런 진상이 정작 종교화해야 할 참을 행하지 않게 된 비극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그것은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가 안고 있는 문제의 노출일 뿐이다. 유용무는 이런 점에서도 선각자였다. 유용무의 생애를 알아보겠습니다. 유용무는 한국 근대사의 격동기를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놀라울 만큼 고요한 내면을 유지하면서 끝없는 생각의 불꽃으로 유례없는 사상적 진전을 이뤄냈다.
오산학교 교사로 그것에서 기독교를 심었고 일제와 전쟁을 거치면서도 쉬지 않고 성경 연구반 강연을 했다. 45세 때 은거를 시작하면서 고향에 가까운 신앙수행을 철저히 실천하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다. 생의 정경에 감동이 있다. 이 땅이 서구인들에게서 받아들인 기독교가 천재적 영성을 지닌 한 사람의 내면에 심어져서 그 평생의 정진을 통해 어떻게 독보적인 꽃을 피웠는지를 깨달는 감동이랄까. 그는 나라가 일제의 침탈에 무너져가던 1890년 3월 13일 서울 남대문 수각다리 근처에서 13형제 자매 중 마지로 태어났다. 11명이 어린 시절 죽음을 맞았으며 유영모 또한 콜레라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 서당에서 통관과 맹자를 배웠고 수화동 소학교와 경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15세 때 서울 연동교회에 나가면서 기독교에 입문했고 경성 1호 학당에서 2년간 일본어를 배웠다. 19세 때 학생 신분으로 양평학교 교사로 뽑혀 근무했고 20세 때 이승훈의 초빙이로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학교 교사로 2년을 지냈다. 오산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된 것은 유영모의 힘이었다. 이후 일본 도쿄 물리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나 곧 귀국한다. 25세 때 김여정과 결혼했다. 1919년에는 3.1운동 자금을 보관한 혐의로 부천이 구속되는 사태를 겪는다. 1921년에 조만식 후임으로 오산학교 교장으로 부임한다. 1928년 현동안의 부탁으로 YMCA 영경반, 성경연구반 강의를 맡아 이후 35년간이나 계속했다. 1935년에 북한산 아래 구기동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은거를 시작했다. 1941년 깨달음을 얻고 하루 한 끼와 회원, 널판 위에 무릎 꿇기와 잠들기의 금욕생활을 시작했다. 이듬해 성서 조선 사건으로 종로경찰서에 구금됐고 57일 만에 물러났다. 1945년 해방 이후 은평면 자치위원장으로 주민 추대를 받아 잠시 활동한 적도 있다. 기회가 있을 때는 피하지 않고 봉사의 길을 택했다. 화광 동진인 셈이다. 1955년 1년 뒤 죽는다는 사망 예정일을 발표했다. 이 당시 예수의 길을 걷는 의식이 더욱 뚜렷해진 것 같다. 다섯일지를 쓰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1961년 낙상사고로 서울대에 28일간 입원했다. 1977년 죽음을 찾아 떠나는 길을 나섰다가 혼수 상태가 됐고 열흘 만에 일어났다. 1981년 2월 3일 오후 6시 30분에 33,200일을 살고 숨을 거뒀다. 유영모의 말년은 치매를 겪었다. 그 또한 육신이 지닌 무기력과 비극을 피할 수 없었다. 이것이 인간이다. 예수도 넉마가 된 몸을 십자가 위에 전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육신과 영별한 그 순간 그는 얼라로 솟나 하늘로 귀일했다. 유영모의 사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사상은 크게 얼라사상, 몸죽얼삼 사상, 참삼 사상, 무유신관, 정음사상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섯 사상의 기틀은 기독교 사상이며 그 본령을 벗어나지 않았다. 동양의 사유체계와 철학적 관점들을 두루 꿰뚫으며 서양 사상을 새롭고도 뚜렷하게 읽어내는 동서회통의 대지식인이었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세속화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신과의 참된 접속을 보정하는 방편으로 석과 노자, 공자가 추구하고 득이한 경지를 빌어쓴 것에 가깝다. 다석의 통지, 즉 두루 통달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지, 즉 제대로 아는 것이다. 빼어난 서구 사상의 동맥경화를 동양의 깊은 성찰로 뚫어 바르게 통했다는 점에서 동서회통을 이루는 것이
다석사상이다. 첫 번째, 얼라사상, 내 속에 하나님 만나기. 얼라사상은 다석이 제창한 종교적 사유의 핵심이다. 얼라는 기독교의 성령, 어를 나라는 주체적 인간과 결부함으로써 신앙의 개별성과 자율성을 부각한 개념이다. 즉, 내 속에 하나님의 소립자인 얼라가 산다. 그 소립자는 상대 세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얼라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죽지도 않는다. 몸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신은 몸나가 아닌 진짜 나다. 예수는 바로 스스로가 얼라이며 얼라를 증명하러 온 신의 메신저다. 인간의 얼라는 신의 사랑이 들어온 것이며 그것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부활과 영생을 설파했다. 두 번째, 얼삼사상. 죽음은 얼생명의 탄생 순간이다. 얼삼사상은 얼라사상이 결국 죽음의 역발상을 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즉,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다. 생명을 받은 짐승인 몸이 죽는 것일 뿐이다. 죽음의 순간은 신과 귀일, 하나에게로 돌아감 하는 얼생명 탄생의 순간이다. 예수는 죽는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온 존재다. 죽음이 어떻게 삶이 되는지를 십자가 위에서 몸으로 증명했다. 예수도 몸은 죽었다. 이 사상은 육신 멸망이 빚어내는 생물학적 충격에 휘둘리지 말고 죽음과 참 삶의 교차를 직시하라는 신의 명령을 들려준다. 그것을 우린 생명, 즉 살아 숨쉬는 인간에게 신이 내린 명령이라 부른다. 세 번째로 참삼사상, 탐진치 원죄론과 신앙적 수신. 참삼사상은 죽음에 대해 확고한 관점을 지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상이다. 우선 몸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몸은 짐승들이 받은 육신과 다르지 않다. 짐승 성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그것이 탐진치다. 유용모는 기독교의 원죄론이 인간의 자유유지의 오작동을 겨냥한 것이라고 본다면 인간의 짐승 욕망이 선악과일 수 있다고 봤다. 즉, 식욕과 짐승의 성욕과 호전성이 선악과이다.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 위해 제어하는 수신 매뉴얼이 필요한데 기독교는 이것을 교리와 교회로 풀어가고자 했다. 그러나 그 수신은 개인이 스스로 신과 직면하면서 해야 하는 수신이다. 탐진치 원죄로는 유용모가 확립한 사상이다. 그는 이 원죄를 제어하는 생을 실전적으로 보여줬다. 참삼사상 또한 살아있는 기간을 어떻게 쓰는 자의 문제를 담는다. 그가 제시한 것은 하루살이 사상이다. 예수가 3년여의 공생활을 끝에 죽음을 맞은 그 절박한 생명의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삶을 경영하는 핵심으로 봤다. 하루살이처럼 살라. 9억 번의 숨을 쉬는 시시각각으로 살라. 날수 계산은 예수의 시간을 살자는 것이다. 네 번째로 없이 계심 신관. 무유신관은 유용모가 주창한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탁월한 존재 논증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노자 도덕경에 등장하는 무유입 무관에서 따온 말이기도 하다. 있음이 없으면 없음 사이로 들어간다는 의미다. 서구에서 신의 존재 논증을 꾸준히 벌여왔으나 명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까닭은 그들이 고대 때부터 유지해온 로고스의 세계관 때문이다. 즉 신과 인간이 존재론적 로고스 아래서 그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니 절대의 세계를 표현해내지 못한 것이다. 동양은 로고스를 넘은 존재에 대해 오래전부터 사고해왔다. 그 존재 논리를 설명하시는 것이 도덕경의 무유임무관이다. 상대 세계와 절대 세계의 접속을 표현하고 있다.
유용모의 긋이란 개념 또한 그렇다. 점, 즉 긋이란 것이 개념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상대 세계에서 실체로 존재할 수는 없다. 그는 그스로 얼라의 위치와 신의 점점을 가리켰다. 다섯 번째, 정음사상은 말숨살이다. 정음사상은 훈민정음이란 말에서 빌린 것이다. 정음은 인간에게 참된 바른말, 즉 신의 복음을 의미한다. 훈민은 사람들을 일깨운다는 의미이다. 정음으로 사람들을 일깨운다는 것이 바로 신의 메시지다. 말숨은 신과 인간 사이에 말이 숨결, 즉 생명을 불어 넣어준다는 의미다. 유용모는 한글이 지닌 형상의 기호를 신학으로 숙성시켜 한글 신학을 낳았다. 한글은 천지인의 형상을 바탕으로 동양의 철학적 관념을 교화하여 대중들이 문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조선의 군주가 직접 창하는 유례없는 문자다. 유용모는 한글과 우리말로 탁월한 사상체계를 오롯이 전개했다. 빈탕한데, 업시계심, 한얼, 긋, 깨달음, 가온짓기, 신의 막대기, 즉 한글 모음 이와 신비와 신통 등 언어를 10분 활용한 개념들을 제시했다. 유용모의 사상은 우리말 사상이자 한글 사상이다. 이런 주체적인 사고방식은 한국의 언어로 우주와 세계를 고차원적으로 사고한 K영성, 즉 K-스피리추얼리티의 독보적인 모델이다. 이런 뚜렷한 철학사상가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묻어둔 채 살아온 일이 부끄럽고 송구할 따름이다. 몹시 늦었으나 손나로 거듭나신 날 그 값진 길을 새삼 우러르며 아주경제신문 논설실장 이상국이 기리며 씁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신지요?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40년 만의 부음 기사와 다석 사상을 간추린 글입니다. 조선과 근세에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었지만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사상가는 다석 유용모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석 유용모 선생님을 인류의 참스승이자 한국의 참스승으로 여기고 대한민국이 영성으로 하나가 되고 대한민국이 빼어난 영성국가로 세계를 리드하는 선진 영성의 국가가 되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석 선생님은 한민족이 우리 인류에게 기여한 것은 천부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느님을 숭배하는 사상을 인류 최초로 제시하고 신봉하고 그리고 전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못난 조선의 유학자들과 일제 치하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한글 정신과 한민족 정신을 되살리자는 것이 다석 사상의 뼈저린 골격이기도 합니다. 다석 사상 연구회 회장이신 박영호 선생님과 직제자인 김성원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다석 공부방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